지금 우리 2023년도에 와서 산상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화 얘기했었죠. 세상에서는 세상 법은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화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살인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 원인이 뭐냐? 화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원인.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좀 어려운 말이죠. 다 아시나? 어른들이니까 다 애들은 간음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부부관계가 아닌데 짝짝꿍 사랑을 나누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간음은 결과고 간음의 원인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원인.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간음한 사람을 비난하고 너 간음하면 안 돼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특히 이성을 향한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음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삶의 방식 중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것대로 따라 사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하고 싶은가만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는 어떤 종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해야만 하는 것.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런 법을 따르는 사람. 해야 한다가 삶의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난 하고 싶다라는 하고 싶은 대로 따르지만 해야만 한다는 법도 조화롭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제일 잘 살겠죠. 자,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산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걸 따라 산다. 두 번째, 나는 해야만 하는 걸 따라 산다. 다 마음속으로 난 이 종류의 사람이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거를 충실히 잘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넘치면 해야만 하는 걸 하지 못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능력을, 그 마음의 품성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산 사람. 이야기 속에 제가 비유 얘기 많이 했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가. 그 끝에 어떻게 됐어요? 돼지우리에 빠질 정도로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규율이 없어서 욕망을 쫓은 사람은 삶을 파괴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해야만 하는 것을 따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집 나간 탕자에 누가 있었죠?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은 하고 싶은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형님도 놀고 싶었고 형님도 집을 나가고 싶었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집을 지켜야 돼 라는 나의 법, 율법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어떻게 했느냐? 꾹꾹 눌렀어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했다고요? 꾹꾹 눌렀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막 눌러봤죠? 하고 싶은데 참아봤어. 참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져요. 우리 노정환 선생님 많이 터져봤죠? 뻥 하고 터져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화를 누르면 뻥 터져서 어떻게 돼요? 화를 뻥 하면 막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때리고 살인까지 가게 돼요. 근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관계에 빠지는 간음에까지 이르는 뻥 터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늠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아예 여자는 쳐다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뻥 하고 터진 경험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여자를 보면, 여자들은 또 남자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 좋다. 만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야. 라고 억누르다 보면 더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 느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일까요? 그 느낌을 억누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느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움직이는구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중세 수도원에 스님이 아니라 승려, 그러니까 수도사 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수도사는 나이가 많은 노수도자 스승님이었고 한 수도사는 젊은 수도자였어요. 근데 큰 비가 온 후라 비는 안 오는데 냇가를 지나야 되는데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물이 꽉 쏟아지고 있어서 건너려면 무릎을 걷고 여기 다리까지 물이 빠질 정도로 징검다리도 사라지고 그 냇가가 넘치고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넘어가지 그 냇가를 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그 처녀를 보자마자 나이든 노수도자가 얼른 달려가더니 아유 아낙네 나한테 업히시오. 내가 건네드리리다 하고 업고서는 냇가를 훅 지나갔어요. 젊은 제자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내려놓고 둘이 또 길을 가요. 근데 이 젊은 수도자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야.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나요. 그래서 한참 길을 가다가 멈춰 섰을 때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스승님, 아니 우리는 수도자인데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수도자라는 계율이 있는데 스승님은 왜 그 여인을 이렇게 업고 접촉을 하고 건네주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나는 이미 그 여인을 그 냇가에 내려놓고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대요. 자, 이 젊은 수도승은 계속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과 느낌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흘려보내고 품지 않으면 그 마음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집착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점점점 자라서 음욕이 되고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삶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돌봄을 받고 싶구나. 내가 지금 사람과 이야기가 나누고 싶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그렇게 병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보살펴 줄 수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법만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법에 아까 첫째 아들처럼 해야만 돼만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 밥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한 이 욕구마저도 죄라고 정죄하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런데 법이 없이 욕구만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의 욕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규율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만 따라 살아도 안 되고 해야만 된다라는 법만 따라 살아도 안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존중해 줄 아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보살피고 예수님께 꺼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다 보면 내 마음도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법과 욕망이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걸림이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닫고 훈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오늘 여기부터 누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